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사실 제일 안타깝게 느꼈던 자살 그 뉴스가 있었죠. 우리 25살 너무 애띄어 보이는 그 연예인 한 분이 사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사회에 다시 발돋움하려고 했는데 사회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틀 뒤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요가 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TV에도 자주 나오고 저는 이제 그분은 처음 보는데 앞에 그 연예인 분은 그 제가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좀 눈에 익었던 인물이었고 그분이 사고를 냈을 때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는 그 과정도 제가 봤었고 참 견디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죽음이 사실 제 마음에서 많은 생각을 좀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틀 뒤에 또 이제 그런 또 비슷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특히나 우리 사회는요,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아픈 마음으로 그 뉴스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경기도청 내에 들어가서 실태조사 한 24년도 실태조사예요, 저게. 근데 경기도청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에 결혼을 안 한 그러한 싱글들을 대상으로 고립증후군, 집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54만 명. 그 중에 경기도 내에 그런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33만 7천 명이래요. 작년에 경기도 인구가 10만이 더 늘었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사실 인구수로는 아마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지역이 경기도일 텐데 여기가 회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 좀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현하고 해소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는 저에게는 굉장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립 청년을 2명 정도 도왔는데 한 친구는 이창렬 형제가 수시로 가서 만나고 도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취업까지 안착하면서 사실 아직도 이창렬 형제나 저한테 문자가 와요.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다고. 또 한 친구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큰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막 다녔겠죠. 다녔는데 집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나오질 않으니까 경찰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친구가 약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사고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따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밤에 이제 이창영 형제가 부랴부랴 이제 경찰들하고 같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청년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또 우리가 또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굉장히 내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일부는 반항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환경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좀 주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고립된 상태에서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스트레스풀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 전후반 얘기는 제가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좀 꺼주시고 이건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 항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여러분도 한번 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그룹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런다. 그렇죠. 짜증나죠. 아, 또 저런다. 그때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이 광풍을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도 듣질 않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은 포로였고 그냥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이 백부장이 포로들을 바울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인원 중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죄수들 중에 한 명이 하는 얘기를 들을 리가 없죠.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가 이게 여러 번 타본 사람도 어떤 때 위험함을 느끼는데 제가 한번 전 낚시를 잘 하진 못하지만 좋아해요. 그리고 남이 한 낚시를 항상 가서 봐요. 뭘 잡으셨나 저분이. 그런데 제가 이제 배 타고 한번 그 전임들하고 배를 빌려가지고 우리 재하 형님이 강원도 그 속초 이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재하 형네 그 부탁을 해가지고 재하 형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배를 좀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러. 근데 우리는 날씨가 차가우니까 그냥 날씨가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바다 날씨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알고 계셨겠죠. 양심이 없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좀 낚시를 하려면 좀 한 10분 15분 이 사람이 배를 몰고 나가잖아요. 거기 한 15명 20명 가까운 인원이 타서 나갔는데 거기 자식들도 탔거든요. 그 아들들도 낚시를 배우게 하려고. 저희 애들은 어려가지고 없었어요. 나가는데 파도가 장난 아닌 거예요. 파도가. 그걸 가는데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멀미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반은 지금 막 사람 난리가 났어요. 몇 명은 벌써 그 가는 동안 쓰러지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근데 하여튼 그걸 버티고 갔어요. 갔는데 배를 진짜 깊은 바다에 있는 데로 댔거든요.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배가 너무 출렁출렁거리니까 이거는 난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데 야 이거 끝장나겠다. 그래갖고 나간 지 5분 만에 다시 돌려달라. 우리 다시 무트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무트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재하 형한테 한참 컴플레인 했었죠 그때. 배라는 것이요 보통 이게 한번 위협감을 느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배를 되도록이면 조그만 배를 타지 마세요. 하여튼 그 배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배를 이렇게 타는 걸 좀 많이 두려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가 벌써 30대 후반이었는데 이 바울하고 사람들이 탄 배는 굉장히 큰 배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자들을 싣고 가고 있었던 배였고 분명히 바울은 이쪽이 광풍이 많이 불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선장도 알아서 굴러굴러 피해 이렇게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 이제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게 됩니다.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다 떨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중요한 거 같고 저것도 중요한 거 같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그 배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굴러가다가 광풍을 만나면 이제 자꾸 본질적인 것만 남기게 됩니다. 다 떨궈내죠. 그런데도 그 생명의 위협이 그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신 이야기는 바울은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도 여러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가 바울의 설명이에요. 자, 이게 그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인 거죠. 저는 우리가 좀 고립을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보다 항상 아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믿음이 내려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믿음을 우선시하고 믿음보다 그 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27장 10절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경고를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배를 탔어. 여러분이 거기다가 죄인이야. 그런데 이 배 위험한데?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 로마 군인이나 그 배를 안전하게 운전했던 사람들이 거기 수십 명이 있는데 그 말을 들었겠냐고요. 저 같아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을 때. 근데 바울은 이미 이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 배가 어찌 될지, 이 배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오는 동안 저는 한 가지 되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여기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이 모두의 믿음이 어우러져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안전했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이와 비슷한 사고를 겪은 사람이 있는데 요나였어요. 근데 한번 이 두 장면을 둘 다 배에 고립된 상태에서의 이 바울과 요나의 특징을 좀 보십시오. 배를 운전했던 사람들과 배에 있었던 선원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배를 일단 가볍게 만들자. 우리가 아는 한 이렇게 풍랑이 칠 때는 다 버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바울이 탄 배도 똑같이 판단을 했고 요나가 탄 배도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배를 막 살리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배 안에 실은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혼자 자요.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자, 여기서 지금 제일 믿음이 센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만 자요. 요나는 뭘 알았기 때문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았어요. 결국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족적들을 뒤돌아보면서 이게 맞아 라고 했지만 그게 틀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코로나 일어나기 직전에 베스트셀러가 그 유발 하랄인가요? 그분이 쓴 책이라니까요. 그 뭐예요, 그거? 네. 거기 나오잖아요, 그 책에. 앞으로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이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인류를 발전시킬 거다.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3년간 죽어났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석학들이 아무리 머리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삶에 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좋아? 라고 해도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을 못했잖아요. 제가 그 청년 보고서, 저 24년도 청년 보고서를 보면은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 고립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는 것들을 경계하려면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어떤 경험도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지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경험들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내버려 두다 보면 세상 상하기 쉬운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뭘 감찰하세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한 일을? 뭘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한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세상 썩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상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떠올리면서 막 거룩하게 막 창문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되면 또 까먹고 죄진다니까요. 열받아 막 이러면서 식당 가서 또 문제 일으키고 뭐 사면서 불평하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나 스스로 나를 가두고 있는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믿음이라는 말은 저거 이제 헬라어로 제가 찾아왔는데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에 쓰여져 있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써져 있지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확신으로 쓰입니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피스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설득당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설득당하는,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성경은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그런 설득을 늘 당하시면서 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래서 그 주석 성경 밑에 써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을 굳게 믿는 신념과는 다르다.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깊은 신뢰를 전제로 한 것에 가까운 것이 믿음이래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는 것을 방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었는지,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왜 내가 불안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오늘 내가 내 믿음이 내 지식 밑에 있었구나, 내 재능 밑에 내가 믿음을 두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서로 하나님을 보게 도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배에서 탈출할 만한 어느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선원들은 알았어요. 점점 바다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짐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쪽배를 밑으로 내리기 시작해요. 거룻배를 풀어 내립니다. 바울은 이때 이 광경을 보면서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을 배에 그대로 남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 말을 듣습니다. 이 선원과 선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백부장이 그 일을 시켜서 그 배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 배만 딱 남겨둡니다. 아무도 이 배에서 못 내리게. 그래서 이 배에는 고스란히 276명이 남아요. 그리고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하게 된 거예요. 굶고 고립되고 배고프고 이러다 죽겠구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그 구절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고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또 그 희망이 사라진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바울이 꾸짖긴 했지만 그 뒷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2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배에서 다 내리고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바울이 남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다시 로마에 안착하면서 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죠.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감정에 집중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이 맞다라는 그 그릇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꽂히면 부모 말 안 들어요. 자기네들이 뭐에 꽂히면. 근데 부모로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다른 부모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하나 꽂혀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뜨거워가 돼야 그때 정신 차려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몇 명을 호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분당에 KTD 멤버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냥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 명 손들 거니까. 자, KTD 멤버들, 자, 운영위원들 손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재정위원들도 손들어 보세요. 저희 교회에 엔간한 지금 이 일정들을 다 이분들이 알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8명, 9명 손들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을, 저 손든 분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형은 왜 손 안 들죠? 네. 자, 왜 피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형석이 형은 왜 손 안 드시죠? 재정위원 아니십니까? 자, 이분들을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잘 보세요. 자, 이분들을 잘 보시고 고집스러운지 안 고집스러운지 일단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분들이 저한테 회유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분들한테 회유당할 것 같습니까? 잘 말씀해 보세요. 전 좀 약간 무식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뭐 꽂히면 딱 그것만 이거 보고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고, 여기 학자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막 있어요. 진짜 미팅할 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는 온갖 우려와 걱정과 근심을 그 안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좀 막 믿음을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힌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박차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 안 해 이러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면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저를 보호하는 길이고 그게 여기 손든 분들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룹에서 같이 시간 보내면서 다 맞아, 다 너를 응원할게, 화이팅. 그거는 캠퍼스 애들한테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 친구들은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이 친구들이 마음 편히 막 얘기하다가 자기 부모 욕도 하고 자기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제가 이렇게 스스스스 하죠. 근데 우리가 다 큰 또 크리스찬 된 지 오래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곳곳에 여러 인재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이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또 제가 하는 거겠죠. 결국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돕지 않으면 이 배는 좌초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판 갈라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믿어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지속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 결정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상태로 이 자리에 지금껏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영적이 되도록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좌초하기 쉽고 고립되기 쉬운 배에 갇힌 이 선원들처럼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당교회라는 또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믿음을 뛰어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 배는 안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마음을 모아가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는다면 이 배는 또한 굉장히 자초하기 쉬운 배로 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삶이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이 배가 안전한 닻을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막바지까지 정말 훌륭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요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